우리 오늘 민수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제목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한 3가지 정도를 꼭 참고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그 당시 배경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꼭 참고를 하고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그 배경을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와 함께 지금은 우리 성경 전체를 주셨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놓고 이 말씀이 또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당시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이 말씀을 항상 이 3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신명기 이 말씀은 우리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광야 40년이 지나서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다음 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난 것.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자, 그래서 그 다음 세대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모세가 다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신명기에 보면은 반복되는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도 그렇고요. 왜냐? 다음 세대에게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모세가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지금 본문을 놓고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 모세가 이제 이 신명기를 통해서 2세대에게 이것을 각인시키는데,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는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이게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오늘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당시를 놓고 성경 전체를 놓고 지금 우리의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거 하나만 발견되어지면 사실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발견하고 붙잡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서론에서 한 가지를 꼭 먼저 봐야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나와요.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게 오늘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길 원해요? 행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서론에서 확인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게 우리가 행복한 거다. 자, 그럼 이제 참된 행복이 뭐냐, 참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어떤 것을 해야 되냐, 그건 오늘 말씀에서 보고요. 먼저 서론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이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참 행복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이 행복을 누리고 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은혜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하는 거다. 자, 그러려면은 이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꼭 오늘 말씀해 봐야 돼요. 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행복의 축복을 정말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오늘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입니다. 그게 이겁니다. 믿음입니다. 자, 이 당시의 배경과 성경 전체와 지금의 말씀의 흐름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죠. 계속 믿음으로 나오죠. 그러는 중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는 그 배후가 사단입니다. 종교는요, 많은 행위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종교는요, 사실은요, 부족하고 모자란 겁니다. 그 배후가 사단이고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열심이 필요하다고 종교는 계속 가르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완전한 겁니다. 2부 예배 나오는데요, 모든 것이고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요구하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의 제일 큰 오해가 뭐냐?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참된 믿음 안에서 참된 행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시작되고 그 축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래. 자, 이게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믿어야 다음 걸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거 아닙니까?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참 행복을 누리며 사는 그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구나, 믿음이구나. 그럼 하나님이 요구하는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첫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인데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첫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리해야 될 것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논리나 어떤 지식을 전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맨 처음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일 처음 나온 성경 구절이 이 구절 아닙니까? 제일 처음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오늘 말씀에도요, 여러 번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나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요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며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게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것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중요하게 주신 말씀이 오늘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이 사실을 믿어라. 이 사실을 잊지 마라. 그게 선악과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나와요. 뭘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아담 하와가 뭘 만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사람을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이 가장 최고의 축복된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딱 요구한 게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것만 잊지 마라.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존재다. 그 사실만 잊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겁니다. 창조 원리. 여러분, 서론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겠어요. 창조 원리를 보세요. 물고기가 어디 있을 때 제일 행복하겠습니까? 물에 살 때입니다. 나무가 어디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하겠습니까? 땅에 뿌리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새가 언제가 제일 행복하겠습니까?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닐 때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새장이라도 그 새를 가다 놓으면요, 그 새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언제 제일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힘을 얻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겁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세상은요, 참된 행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사람은요, 참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게 하나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겁니다. 이 축복을요,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상 최악의 사건이 터진 겁니다. 지상 최악의 사건이 뭡니까? 최악의 사건, 가장 안 좋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이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인간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그걸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 배후가 바로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면은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요, 똑같습니다. 한 가지만 놓치게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살아야 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만 없으면은 인간에게는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이걸 사단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불신앙이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사단은 우리에게 반대는 뭐예요? 불신앙을. 하나님 믿지 마라.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네 힘, 네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4절, 5절. 네가 이것을 먹으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여기에 완전히 너무 불신앙을 심은 거죠. 그걸 뭐라고 해요? 이걸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바로 영적인 문제라고 하고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사람들이요, 계속 어디에 살고 있어요?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행복해야 될 인간이 왜 고통 가운데 살까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떠난 겁니다. 무엇으로? 불신앙으로. 어떤 고통이 계속 옵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오는 고통이요, 종교를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종교, 우상의 고통. 종교 생활하고 우상 섬기면 좋아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돼. 안 그렇습니다.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아까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종교에 배우는 사단입니다. 결국은 종교 생활하고 우상 섬기는 건 사단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이 3장 10절에 보니까요, 이 마음에 두려움이 왔대요. 이런요, 정신의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6절 17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요, 땅도 저주를 받고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엉겅퀴와 가시던 불이 나고. 뭐예요? 이런요, 육신의 고통이요, 계속 오는 겁니다. 행복해야 될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이 한 가지를 놓쳐버려가지고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결국은요, 죽음 이후에요, 이 내세가 있는데 이 내세의 고통이 또 오는 겁니다. 지옥이죠. 그리고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다. 이 고통을요, 후대에게요, 이 후손에게요, 또 물려지는 겁니다. 행복해야 될 인간이요, 이런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고통이 계속됩니까? 제일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살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 믿음이 회복되고 여러분에게 참 행복이 회복돼서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고 또 많은 사람 살리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요, 이 믿음이 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와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제가 메시지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전화번호가 다 찍히잖아요. 근데 모르는 전화인데 그래도 뭐 070 이런 거 아니라 혹시나 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요. 그 전화를 받았는데 이렇게 말투가 조금 사투리 같기도 하고 조금 뭐 말투가 좀 그래요. 뭐 좀 말투가 좀 이상해요. 그러면서 뭐 고객님 뭐 당첨됐는데 뭐 이렇게 뭐 한다고 한 1분만 자기가 설명을 해주겠다. 근데 말투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좀 이상한데거나 아니면 뭐 그런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하고 바로 끊었어요. 여러분 아마 그런 전화 받으셨을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해요? 제일 먼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들어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뭐 믿음이 생겨야 제가 그 사람 얘기를 계속 들을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걸 사단이 놓치게 한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지금 고통이 계속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요 어떤 게 나와요? 두 번째 믿음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성경 전체와 지금 이 우리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요 두 번째 믿음이 나옵니다. 그 두 번째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는, 어떤 우리의 열심과 종교를 가지고는 이 지상 최악의 사건인 이 창세기 3장 문제, 이 사단에게 속아 불신앙으로 하나님 떠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두 번째 믿음이 뭐냐?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두 번째 믿음의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서론에서 얘기했던 신앙생활의 제일 큰 오해가 뭐냐? 자꾸 종교생활을 하려.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고 답이 아니기 때문에 뭘 자꾸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오늘요, 이 완전히 종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모자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전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해야 될 것은 뭐냐? 믿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이 문제에서, 이 고통에서 나와서 참 행복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가 뭡니까?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이 그리스도가요, 영세 전에 계셨고, 창세 전에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16장 25절이에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렇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면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요, 사실은요,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언제 이 지상 최악의 사건을 상징하는 그 애굽에서 바로에서 노예된 데서 나왔습니까?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아닙니까? 양의 피 바른 날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브라함은 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은요 이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했다겠어요. 그렇죠. 구약에도 응답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전부 구약의 사람들.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믿음이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요. 그렇죠. 자,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니까 이제 나타나신 바 되셨다. 영세전 창세 전에 또 창조 때부터 계셨던 그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셨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흑암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지상 최악의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라면 이 지상 최고의 사건, 지상 최선의 사건, 가장 좋은 사건이 뭐냐?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물었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계속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 하는 자요? 믿는 자. 그렇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졌냐? 이 흑암 사단의 세력, 지상 최악의 사건인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키고 지금도 역사하는요 이 사단의 세력을요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배경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오늘 신명기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세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보내시고 구원자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요 정말로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딱 한 가지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는 모든 흑암 사단의 세력을 이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렇죠.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은요 너무 쉬운 겁니다. 이 비밀을 알면은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요 세 번째 믿음이다. 그렇죠. 이게 성경 전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배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 믿음입니다. 이번 우리 전도학교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믿음이 뭐예요? 그게 바로 이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 이게 이제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했지만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그렇죠. 그리고 신약 중에서 공생애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또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이 사실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지금 제일 중요하게 회복해야 될 믿음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요 회복돼야 돼요. 여기에 중요한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믿음에요 요 성경 구절 하나씩을요 딱 마음속에 담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공생의 기간에 제일 중요하게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 공생애 때요 아주 중요하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이 25절부터 27절에 보면은요 특히 26절, 27절에 보면은요 똑같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신다.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뭘 말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요 이걸 약속하셔. 다른 힘을 주시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요 믿기만 하면 돼요.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 또 다른 보혜사
대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다른 힘,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축복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미 이 축복이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 믿어서 그래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사실은 뭐냐?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뭐라고 말했어요? 말씀 주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행위가 아니다. 열심이 아니다. 나의 어떤 노력과 수고가 아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다.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 믿음,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다른 힘과 다른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믿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장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느 부분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고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이 육신적인 건 다 가졌는데, 불신자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가졌는데 저렇게 어려움 당하고 힘든 겁니다. 왜냐? 영적인 참된 행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아닙니다. 사실은요,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영적인 축복이었기 때문에. 다 있는 것 같고 다 가진 것 같지만요, 참 행복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믿음을 정말 회복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그게 오늘 결론입니다. 어제 우리 렘넌트 데이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주셨죠. 여러분, 이제 이런 말이 나왔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이 되기 전에 한 10일 정도 됩니다. 그 10일간 또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겠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래.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요? 날마다 성전에 날마다 집에 있든지 그랬죠.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이 정말 있다면 이거 하면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집중하는 시간. 뭐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에 향해서 집중하는 시간. 이 시간이 있으면 돼. 자, 2부 예배 때 렘넌트 메시지 나오겠는데 어떻게 그 많은 렘넌트들이 정말 이상한 현장, 정말 힘든 현장에 가서 승리할 수 있었냐? 그들을 살릴 수 있었냐?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 속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걸 얻은 거예요. 영적인 힘.
이걸 얻은 겁니다. 오늘 신명기 10장 자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마음과 뜻을 다하라, 이 말이 계속 나오죠. 이게 전부 집중하라는 겁니다. 마음과 뜻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집중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과 내 몸이 일치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시간. 또 신명기 오늘 10장 자 20절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같은 말입니다.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예배, 기도. 그렇죠. 이 축복 회복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게 뭐다? 참된 행복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입니다. 참된 행복이 어떤 행복입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정말 마음, 생각도 힘을 얻고 몸도 살아나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구나. 믿음. 어떤 믿음이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제 이 믿음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며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겠다. 이 참 행복을 회복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나그네들, 고아, 과부, 그 사람들만 도우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은요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정말 살리는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믿음을 회복하고 여러분이 행복하시고 이 행복이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는 최고의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구원자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는 믿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